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을 봉독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형이 이르되 사맛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나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대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곧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세히 이 말씀을 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아이들까지 먹는 이런 아주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나라인데 이 당시에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유명한 도시가 뭐냐면 니느웨, 이런 거 기억나세요? 니느웨.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돌아온 성이 니느웨인데 그게 아수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또 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오늘 누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이 도시가 있는데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이 아람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을 포위하고 나니까 이게 물자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정말 엄청난 이 물건들이 교류가 될 때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가가 폭등을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겪는 위기이고 고난이고 어려운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이 왕이 성 위에를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마치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이 성 밖에 포도주도 있고 포도주 짜는 틀도 있고 또 타작을 하는 그런 틀도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 지금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왕이 지금 믿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왜 왕한테 왔는지 그 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다음엔 니네 아이를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자기네 아이를 먼저 먹은 여인이 아이를 먹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다른 여인이 자기 아이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왕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왕의 모습을 보면 마치 회개를 하는 것 같고,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까 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하는 말을 보면은요, 이 왕이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 전체가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본을 보일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느냐 하면 엘리사에게 있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이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전에 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죽일 수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나서서 살려주자, 잘 대해서 돌려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이고 잘 대해줘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를 내가 오늘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엘리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지. 그때 우리가 다 죽였으면 안 쳐들어올 건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이런 국가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껍데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왕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거나 자기가 이런 일들을 해결하거나 하지 않고 남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모든 비난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국가의 위기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7장에서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왕이나 그 백성들이나 이 이스라엘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 왕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다시 분명히 회복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에게 모든 비난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33절, 이 엘리사에게 이런 모든 책임을 다 미루고 엘리사를 비난하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33절 하반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 앞에 돌려줘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험담하고 비난만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함께 믿어야 됩니다. 함께 믿어요. 왕만 믿어도 안 되고요, 그 주변에 같이 국가를 운영해가는 사람들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사람들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믿어야 돼요. 오늘 왕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일 회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 왕의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무슨 그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도 그런 일은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왕도 믿음이 없고, 그 곁에서 같이 국가를 운영하는 장군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가장 먼저 뭐를 하면 되느냐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신실하게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먼저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분 속에 정말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부모 탓이고, 나라의 지도자 때문이고, 정치인들 때문이고, 이렇게 원망과 비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장군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하늘이 창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만큼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겼는데, 왕도 믿음이 없지만 이 장군도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지금 왕 앞에 다가와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왕에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 죽을 고비를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려고 했던 거예요. 하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왕도 믿음이 없었고, 장군들도 믿음이 없었고, 백성들도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테랑이란 영화 보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죽을 고비 앞에서 우리가 함께 겪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고비가 되니까 왕도 다 믿음을 내팽개치고, 장군들도 믿음을 다 내팽개치고, 여인들도 믿음을 내팽개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힘을 쓰면서 애를 쓰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요,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갈 때, 그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장 1절 말씀 보세요. 7장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게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든지 다 포로로 끌려가든지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엘리사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언젠가 이 일이 일어날 게 아니라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 지금 바닥까지 정말 다 떨어지고 고난 속에 살아가던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1절에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린다,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세겔이니 스아니 이런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내려온다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일 벌어질 거고, 내일 12시가 되면 무역에 내려졌던 그런 세금을 다 부과하던 것을 거두어들여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내려오고 정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는 걸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 없앴잖아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느 때 드러나느냐면요,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금식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것 같다,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왕도 회개한 적이 없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도식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목적과 방향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한 환경에서, 어려운 고통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내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여러분, 왕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문도 닫아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내가 뭘 하겠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지만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곧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